누가복음을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2절에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때 신약시대 때 기도를 언제나 습관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 9시, 12시, 또 3시 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하루에 3번씩 3차례씩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기도문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또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그 원래 그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 율법 또 내지는 기도의 법, 기도의 모델, 이런 것들이 왠지 모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 유대인들이 드리는 기도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기도들이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전에 지켜왔던 그 유대인의 기도를 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기도를 가르쳐서 다른 기도를 한다는데,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라 그래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가 아니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예요. 가르쳐준 기도.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의 기도라고 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생겨버려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라고 해버리면 예수님이 완전히 죄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전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기도를 막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그 방식이 있잖아요. 기본이 있잖아요. 그 어떤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 간에 산수를 하려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하려면은 구구단을 해야 되잖아요. 영어를 배우려고 하면은 알파벳을 알아야 되잖아요. 한글을 깨우치려면 기억니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도 역시 배우지 않고 기도를 하니까 기도야 뭐 어찌게 하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을 보면은 그렇지도 않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에도 룰이 있다고요.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기도문에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늘의 것 그리고 땅의 것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거기를 또 나눠보면은 3대 3입니다. 십계명도 우리가 10개 계명인데 2개로 나눈다 그래요. 2개를 나누는데 그 2개도 이제 10개를 2개로 나누는데 4개는 하나님 위하는 거, 그리고 6개는 우리 사람을 위하는 법, 이런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주기도문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먼저 3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배워 나가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서론적인 거, 기본적인 것을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이 마태복음 6장에 있고 또 누가복음 11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어봤지만은 같으면서도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맞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마태복음 6장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그 가로 열고 닫고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누가복음이 오리지널이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그 누가의 그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져와서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빠진 부분이 이 마지막 후렴 부분이란 말이죠. 송령 부분이라고 할 때. 이것을 이 마태가 첨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든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든 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중요하고 중요치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이제가 뭐 18개의 기도가 있대요. 18개 상당히 긴 기도문을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이렇게 암송을 하듯이 주문을 외우듯이 그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 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가식적이고 너무 그 마음에도 없는 어떤 그런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 같고,
또 그 기도가 그 당신들이 보고 들을 때에 온당치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나눠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리스도교가 이 주기도문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18개의 기도를 계속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그것을 암송을 하고 외우고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기도의 모델을 본보기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끝나는 그런 그 어떤 요식 행위로 다 같이 주기도문 외우십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외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런 형식을 가지고 이런 그 모습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법칙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문 외우듯이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억지로 또는 마지못해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뜻도 모르고 뭔 생각도 없이 그냥 주문 외우듯이 연불 외우듯이 그냥 외워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제대로 배워야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기도를 못하느냐? 기도를 배운 적이 없어서 못해요. 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냐? 기도의 법칙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로 해서 하게 되면은 아주 그 모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기도하는 일을 아주 습관처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큰 일을 앞두고는 반드시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또 희한한 역사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될 때면은 반드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하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눠줄 때도 들어 축사하셨다고 하죠. 기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그런 형국이 왔어요. 그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땀이 핏방울 같이 됐더라.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던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십자가 달려 숨을 거두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기도가 생활화돼 버렸어요. 완전히 기도가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하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는 참 기도를 몸에 배이도록 해야 되는데 습관처럼 해야 되는데
아주 큰 일이나 앞두고 있어야 기도를 할까 말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고부동하게 믿는다고 하면은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준다고는 확신이 있으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하도록 몸이 배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기도를 안 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응답 받을 것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기도하면은 응답을 해주고 기도를 하면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는 분명한 확신이 있게 되면은 기도를 안 드릴 수가 없죠.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날이면 날마다 사건과 사고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말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하는 일도 많고 불안하고 초조한 일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한다. 그것은 아주 불신앙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고 믿음이 진짜로 확고부동하다면 예수님이 기도하던 것처럼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됐더라. 그 믿음이 있으니까 40일을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것도 산에서. 또 어쩔 때는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요.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는 떠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문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자랑 삼아 기도를 했어요. 아주 거룩한 채 하면서.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마냥 굉장히 형식적인, 그래서 막 목소리도 이상해하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동네 사람 다 듣고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진짜로 기도해야 할 때는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또 기도를 꼭 부르짖고 하는 것만이 다는 아니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면은 소리도 안 나와요, 사실은. 너무너무 절박하면은 부르짖을 힘도 나지 않아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할 때에 얼굴이 벌게 가지고 열이 막 불덩이처럼 얼굴에 불이 붙어서 빨간데 막 온몸을 비틀고 기도를 하는데, 뭘 하는데 말이죠,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얼른 볼 때에 저건 술 취한 여자가 술주정하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적어도 기도를 하면은 자기들은 그냥 동네방네 들으라고 막 큰 소리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전혀 소리가 안 들리는 거거든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정말 철야를 하고 날밤을 새가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통성으로 소리를 질러가면서 할 수도 있어요. 또 묵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기도하면은 어쨌든 간에 내가 나를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잡다한 소리를 다 적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 하는 그 시간은요, 아주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정말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결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늘 독대하는데 그러면 자기 자신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분 앞에 딱 서면은 나의 부족한 것들이 이렇게 다 들쳐 보이거든요. 그러면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작심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는 거죠. 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주 둘만의 은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막 떠들썩 하는 데로 가서 있기보다는 아주 조용하고 고요하고 잔잔한 곳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속삭이게 돼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귀한 만남, 그런 정말 대화를 나누기를 원한다면은 고요하게, 정말 아무 소리 없는 조용한 곳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우리들의 죄성이 보여요. 나의 허물이 보이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식은 부모가 키워야 옳습니다. 우리 옛날에 나왔던 영화에 보면은 애기 엄마가 죄를 짓고 감옥을 가잖아요. 그런데 애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애기를 감옥에 데리고 와서 같이 감옥 생활하면서 애기를 기르잖아요. 애기는 엄마하고 같이 있으니까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감옥이고 뭐시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엄마 품에 안겨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감옥이면 어쩐대요. 그 아기는 엄마하고만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늘 사귀고 교제하고 대화하게 되면은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품에서 자란 아이들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가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부모가 잘 이렇게 돌봐주지 못하는 자녀들은 더러 탕자가 되기도 하고
불량아가 되기도 해요. 문제아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어머니의 따끈따끈한 그 사랑을 항상 느끼고 살아온 사람은 절대 잘못될 일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따끈따끈하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그렇게 뜨겁고 늘 좋은 관계라고 하면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죄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얼토당토 않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정말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몇 분이나 해요? 어떤 사람은 5분도 하고 10분도 하고 30분도 하고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종일도 한다는데, 나는 기도만 하면 왜 이렇게 잠이 오는가? 나는 기도만 하면 왜 이렇게 할 말이 없는가? 왜 기도가 안 되는 것일까? 이게 문제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라고요. 하나님을 면전 앞에 놔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일 수도 있고요, 소상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못할 말이 없죠.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길러보지만은 참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고 싶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죠. 하나님도 우리하고 자꾸 이렇게 스킨십을 하듯이 자꾸 가까워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효도하는 자식은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건데, 그냥 부모의 얘기를 들어주고 또 부모에게 내 사정을 코치코치 얘기해주는 자식이 진짜 효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우리들의 소원을,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와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오히려 기쁘게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발등에 불이라 떨어져야 그때 기도한다고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연습이 안 돼 놓으니까 기도는 해야 쓰겠는데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서 벙어리 냉가슴으로 막 앓고만 있죠. 그러니까 정말로 기도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줄기차게 할 수 있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막힘이 없는, 우리가 참 부모 자식 간도 그래요. 어쩌다가 만나면은 써먹써먹해요. 형제간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형제간도, 피를 나눈 형제간도요, 이렇게 떨어져 지내면은 이웃 사촌만도 못해. 굉장히 어렵고 거꾸롭죠. 그런데 늘 이렇게 친구들은 뭐 이렇게 니 것 내 것도 없이 막 부딪히면서 막 이렇게 지내고 되니까 얼마나 친밀한지 몰라요. 얼마나 관계가 좋은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써먹써먹해지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아주 부드럽고 좋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건 안 될 일이죠. 금방 보고 헤어졌는데 또 집에 와서 막 전화하고 난리잖아요. 금방 보고 왔는데 좋으니까 하잖아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좋으면요 시시콜콜 다 아뢰게 돼 있고요, 시시콜콜 다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소홀해지니까 써먹써먹해서 뭔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피를 나눈 형제 관계도요, 어쩌다가 만나면은요 격식 차린이라고 형식을 차리느라고 어려워서 가지고 뭔 말을 할지 몰라서 두서가 없어서 말을 못하고 안절부절하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은요, 이웃 사촌들은 막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써먹써먹해서는 안 돼요. 흉금을 얘기할 수 있고 비밀을 얘기할 수 있고 언제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같이 시큰수가 수 있을 만큼 그런 좋은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래야 기도가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써먹써먹해지니까 기도를 단 5분도 못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해놓고는 뭔 말을 할지를 몰라요. 어려워서. 그잖아요. 어려워서 말을 못 하잖아요. 어려워서 그 자리에 있고 싶지를 않잖아요. 좋은 사람하고는요 맨날 며칠도 같이 있고 싶고요, 절대 어렵지도 않고요 거꾸롭지도 않아요. 부담이 안 돼요. 그런데 어쩌다가 만난 사람 관계는 진짜로 거꾸로 와서 같이 있고 싶지 않죠. 아무리 만난 음식을 사 먹는다 해도요 아주 친절하지 않고 친밀하지 않으면은 그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친밀해져야 돼요. 아주 이게 가까워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형식과 격식을 갖춰서 이해를 갖춰서 하기보다는 아빠 하나님이잖아. 아빠 하나님. 아빠. 흉금이 없고요 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빠로, 뭐 아빠 엄마 그러는데 격이 없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기를 때는 아버님이라고 불러라 했어요. 아버님. 그러고 어렸을 때 언제까지는 아버님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인가는 뭐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친밀해지면 자연스럽게 격이 없이 돼요. 하나님과 나도 친밀해지면 참 격이 없다는 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주 이게 시콜콜까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기도 시간이 오래돼요. 그러면 기도할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어려우니까 입을 못 대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아주 친밀해지면은 뭐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못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오죽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셨겠어요. 기도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죽이나 기도를 안 하면 그러고 오죽이나 기도를 못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것을 이제 몇 주 동안 계속 공부할 텐데 많이 도전이 되고 또 많이 좀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주님과 아주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쩌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들에게 하라는 기도예요. 기도는 이렇게 해. 그렇고 그러니까 하라고는 기도를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늘 그냥 중이 주문에 오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과 정성을 실어져서 주문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주 의미심장하고 아주 참 기가 막힌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준 기도가 한 40초 정도 된대요. 40초, 50초 정도. 1분도 채 안 된다 그래요. 그렇게 짧은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안에 다 있어요. 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엑기스예요, 엑기스. 그러니까 뭐 시간이 있어서 오래 할 수 있는 기도라면 좋겠고 또 시간이 없어 짧게 하는 기도라기도 괜찮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 간에 주님과 관계가 정말 급하면 급할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아기들을 길러봐서 알잖아요. 애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때 뭔 말인지를 몰아먹잖아요. 근데 부모는 알아먹습니다. 하나님은 알아먹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서 중얼중얼해도 하나님은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못 온다고 발뺌하지 마고 그냥 앉아서 중얼중얼만 하고 있어도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아셔요. 우리 아이들 길러봐서 알잖아요. 아이들이 막 울어버리면 왜 우는지 안다니까요. 뭐가 문제인지 얼른 알아차려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들의 고민을 벌써 알아요. 뭐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는지를 알고요. 내가 뭐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안다고요. 알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분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능자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소상하게 낱낱이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다 아래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